시모트 출애굽기 19장은 말키제덱 언약서를 받는 또 결혼식을 다루는 특별한 말씀인데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을 통하여 예행 연습을 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토라 포션 세 번째 말씀으로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1절부터 17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특별히 렉레카 이 토라 포션 제목으로 오늘 카바를 하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 렉레카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의 콜링과 이 말키제덱 언약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는데 벌써 우리가 토라 포션을 시작한 지가 벌써 세 번째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모두 우리들에게 영적인 여정이 됩니다. 영적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예수와의 영광에 참여하며 다가오는 예수와의 왕국에 참여하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렉레카의 본문 말씀 렉레카가 들어있는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로얄 토라, 왕실 토라. 그래서 제가 이미 이 말기데덱 언약 로얄 토라 창세기를 통하여 카바를 한 책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레클레카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정리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그 영적인 여정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찬송가를 부르게 하시고 제가 새벽에 아침 일어날 때 꼭 우리 할아버지 찬송 소리와 함께 특별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때는 75장이었는데 이 찬송을 보면서 제가 깨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 성경 외에 신앙의 책을 선물 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존 버년의 철로역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철로역장은 이 카바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책. 그런데 이게 철로역장 그 자체가 신앙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제 새로 당선되는 이 행정부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베레시트 창세기 12장에 나와는 이 복,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와 같은 행정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부가 금년도에 엄청난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아랍 국가들 가운데 바레인과 UAE 두 나라가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주재로 해서 아브라함 아코드를 체결했습니다. 왜 이 정치적인 모임을 아브라함이 들어갔을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에집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러다가 지금 수십 년 만에 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호시탐탐 아랍과 중에 여기에 있는 UAE, 그 다음에 바레인,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수단, 아프리카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현 정부가 다시 말하면은 이 바레인, UAE, 그 다음에 수단 이것을 이스라엘과 평화로 이끌어가는 이 중개 역할을 하는 현 행정부가 당선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기 쭉 이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과 이제 화해의 무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물론 저는 지난 주일에 우편으로 이미 우리 전명자 목사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아주 다시 말하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엠베시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가족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투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유다가 있고 하나는 에프라임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에프라임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자렛 쿠셔너 이번에 이 중동 평화 아코드 아브라함 아코드를 뒤에서 직접 챙긴 그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가정 내에 투하우스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를 평화롭게 이끌어주는 이 일을 지금 미국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이것을 뭘로 보냐면은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역은 하나님의 집, 야하콥의 집이 유다의 집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으로 나누어서 요셉의 집으로 에프라임 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두 집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이번 이 에이브라함 아코드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데이비드 프리드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의 화해다. 이게 전부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자손들 간의 세계적인 이 미움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로 평화 무드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코드가 들어있는 것을 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생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Fasten your belt. 아브라함의 세계가 어떻게 영적으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금년도에 여러분의 신앙 세계도 이게 영적 여행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많은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말기ጼ덱인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고 14장에서는 말기ጼ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살렘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살렘 왕은 왕이지만은 동시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프리스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이 말기ጼ덱, 이 살렘 왕을 다루는 내용이 14장에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피의 언약이 나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양, 이걸 가지고 반절로 딱 쪼개서 피를 내 가지고 그 사이를 야훼 하나님께서 슉 지나가는 이 내용 조건부적인 15장이 언약이 포함이 됩니다.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으로 들어가는 사인인 할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는 이 레클레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어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이 과연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을 우리는 약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The covenant of promise.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이 토라에 286번이나 다른 언약이 나오지만 오직 피의 비준을 통한 언약은 이 말기ጼ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말기ጼ덱 약속의 언약의 시초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절차를 우리가 다루게 되고, 저는 쉬운 4개의 토라 포션 가운데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토라 포션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교회에 가서 첫 번째로 증거할 토라 포션은 레클레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라 포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클레카가 들어있는 창세기 12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요메르 야훼 엘 아브람 레클레카 메아르제카 우미 몰라테카 우미 베이트 아비카 엘 하아렛 아셰르 아르에카 이렇게 읽죠. 그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적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뜻을 보면 바요멜 셋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누구에게? 엘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레클레카 너를 위하여 떠나라.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떠나라. 레클레카 메 아르제카 from your country out of your country 그 다음에 우미 몰라테카 from your relatives 친척 집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이트 아비카 너의 아베 집 그러니까 내 본토와 내 친척들과 아베 집을 떠나서 어디로 엘 아레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아셰르 아르에카 that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을 다루는 이 토라 포션 레클레카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울지방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경하고 거기서 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국으로 갔다 애국으로 다시 올라오는 아주 다이나믹한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레클레카의 어원은 할락입니다. 할락. 우리가 노아를 공부할 적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한다는 말 할락,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클레카의 첫 번째는 이 라메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는 이 카프소핏.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큰 자 둘이 딱 모였습니다. 라메드가 키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끝나는 단어 중에 이 소피타라고 하죠. 끝나는 소피트, 카프, 내 손 아래, 이 손 아래에 있는 이 카프 글자가 끝에 있을 때는 이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라메드는 위로 올라가고 또 카프 소피트는 아래로 내려. 가장 큰 글자가 오늘 레크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 이 말은 너를 위하여 가라 이 말은 축복을 담을 그릇 손바닥을 준비하고 목자의 지팡이 지시사항을 따라서 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너의 본토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내 아비 집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롭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더라. 의로운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인기는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 길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은요. 여기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7가지의 직접적인 계시를 여러분이 오늘 카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무조건적인 말기제덱 언약을 주실 적에 계시하셨고 또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첫 번 만나 주셨고
13장 14절에서 17절은 롯과 헤어진 후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은 조건부적인 언약, 피의 언약, 이것을 비준할 때, ratification, 비준할 때 나타나셨고, 또 창세기 17장에 언약의 사인을 주실 적에, 창세기 18장에 소돔을 멸하실 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지시 때, 아브라함의 세계 가운데 이와 같은 7대 직접적인 계시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하여 얻은 타이틀이 하나님의 벗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 이게 사랑하시는 아합의 dearly love뿐만 아니라 friend입니다. friend. 킹 제임스 버전은 아브라함을 your friend, 하나님의 벗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샤야오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브릿 하다샤에서는 야고보서 2장 23절을 통하여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프렌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상당히 큰 축복을 받았죠. 또 이제 이 명령을 보면은요, 여러 번 나옵니다. 첫째 명령을 보면은 내 본토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너 자신을 위해 따라가라. 그래서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겠네. 그래서 본토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명령이 레카 떠나가라. 그래서 이 떠나는 자체가 세상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먼저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생활의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 것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말기제덱 언약의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실 적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 토라 버전 레카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신앙생활에서 알고 있던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뿌리를 통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와 유대인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 지방을 떠나서 그 땅을 통과해 가지고 지나간다. 이브리 첫 번 단어가 오늘 레클레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 되고 프리스트가 된다. 왕과 제사장이 나오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또 오늘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첫 번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크고 확장되고 그 다음에 번성되어서 온 세계에 지금 퍼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아브라함의 아코드를 왜 제가 논평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집을 모으십니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예수와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12장 1절에 12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었는데 총 1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4단어. 근데 14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신기하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7절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세대라고요? 14대. 14대. 그 다음에 다비드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가 14 generation.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온 이후부터 예수와 하마시아까지가 14 generation. 그래서 이 레클레카의 14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다음이 복을 준단 말, I bless you. 이 복이란 그 브라카라는 뜻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 자세, 이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하는 그 내용의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배우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지난 9월 15일 날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정치적인 단어 아브라마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 주다이즘, 크리스천이치, 이슬람이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베헤의 베라카.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말키 제덱 축복입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야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베니 브라크. 이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말은 이 베니 브라크 베카콜 미페코타다마,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접붙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접붙임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예요. 접붙임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 축복이 온 세상에 그 찬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마서 6장 3절과 에베소 2장을 여기서 이제 같이 인용을 해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접붙임이죠. 하나가 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커버를 했지만 약속의 언약을 담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외인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얻어 소망을 얻는 이 축복을 예수와 하마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첫내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락 무릎을 꿇다 복을 얻을 것이냐 베니브락 서로 합하다 접붙임하다 마브릭 이 접붙임 단어도 이 마브릭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전하시게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가봐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아주 직접적인 계시가 있죠.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라. 왜 히브리 뿌리 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견고케 한다고요? 무엇으로 보존한다고요? 뿌리입니다. 뿌리. 아무리 무성한 나무 가지라 해도 뿌리가 상하면 잠시 후에 끝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튼튼한 뿌리에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라는 말을 여기서 찾아보게 됐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이브리 패스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로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그늘로 통과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더라. 그래서 여기에 통과한다는 말, 지나간다는 말, 지나가지고 이브리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씨와 땅 이 두 축복 중에 보면 아까 아브라함 아코드를 우리가 살피게 되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에 조그만 땅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아를 통하여 온 땅을 이렇게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에 주신 땅으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굉장한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릿 하다샤 신약에도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시초를 다룬 이 이브리롯이다. 떠나다, 통과하다 이것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절을 통하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 설교할 때 토라 보션 레클레카를 인용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기업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맺어야 됩니다.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스데반,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전부 오늘 토라 포션 레크레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올해도 때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키제덱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가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약속의 언약과 다른 언약과 혼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소를 무시하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업도 받게 되고 소망도 얻게 되고 하나님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와의 밖과 예수와 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언약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키제덱 언약이 안과 밖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클레카를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 이 말키제덱 아브라함 약속의 언약의 기초는 에베소서 2장의 그리스도 안의 약속의 언약을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뿌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이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키제덱 언약의 절차를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의 바탕은 약속의 언약이다. 그 이유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과 안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의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빼놓은 토라 포션 레크레카는 의미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상태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과 밖의 그 차이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기 전에 갈대아 울주방에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죠. 에베소서 2장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울지방의 사람입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입니다. 그때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섬기던 때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적에 정확하게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의 프레임 속에 딱 들어가요. 보세요. 갈대아 울지방에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레클레카라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돼요.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적인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 일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과한다는 말, 여기서 통과한다는 말, 이것이 이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란 특별한 뜻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레클레카를 통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이브리 아바르.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생애 가운데 용장으로 나타난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조카 롯이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할 때 자기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왕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용장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장군이 됐어요. 그때 그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레클레카에 이브리란 말이 첫 번 통과한다는 말에서 나오고 아브라함의 정체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인 계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너간 자, 메시아 왕국의 대표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흑암에서 건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사망의 세계를 통과해가지고 나와야만 됩니다. 통과해야만 됩니다. 건너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의 뜻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 레클레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이제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 그 다음에 15장의 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의 12장의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맹세하시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실 적에 누구하고 같이 맹세를 못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언약을 넣으신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 의심이 많죠. 그렇게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도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내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주신 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순양을 가져와라, 순양을 감도하라, 비둘기를 가져와라, 반제를 쪼개라, 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하나님이 통과하시고 누구든지 둘이 맺은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은 약속의 언약인 뿐만 아니라 피의 비준을 통한 언약. 그래서 이 두 개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말기제덱 언약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그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과 언약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통하여 아주 분명한 이 분별을 도와주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를 썼죠. 예수와 마시아이죠.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갈라디아서 3장은 굉장히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언약의 차이를 분명하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철저하게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들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후에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이죠.
그 율법으로 말면 이 금신상을 숨기는 것 때문에 언약이 파기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재를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정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진멸되기 직전에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살려내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430년 후에 뭐가 생겼다고요? 율법.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래서 언약은 훨씬 이 출애굽기 19장에 그 전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과 그 다음에 율법, 그래서 말기제덱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과 구별돼야 되고, 그 후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레크레카를 통하여 분명히 해둬야 할 영적인 이슈입니다. 또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예 살렘 왕 말기제덱이 소개되는데, 이 토라 속에 혹은 브릿 하다셔 속에 이 말기제덱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말기제덱 살렘 왕이 나오고, 시편 110편에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이 말기제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말기제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이 살렘 왕은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제사장 코헨, 이것도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토라 속에 처음 제사장이 나오는 말입니다. 또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육신으로 쇠하게 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말기제덱 서열을 따른 제사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직책을 시편 110편, 또 히브리서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을 통하여 이미 그 근원을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말기제덱 언약의 절차,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카바를 하지만 출애굽기 19장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포살이죠. 프로포살.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그 프로포살을 이제 신부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억셉턴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언약의 프로포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낙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절차는 오늘 카바하는 레클레카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를 지나고 나면 출애굽기를 공부할 적에 특별히 이트로 거기에서 똑같이 이 네 가지 절차가 나오는데 프로포설, 받아들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의 비준입니다. 피의 비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그 다음에 17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둘 때 17절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피의 줄입니다. 그 언약이 깨어질 경우에는 피를 흘려. 얼마나 이 보장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피의 비준, blood ratification 이것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celebration이죠. 그래, covenant confirming m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이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예수와 하마시아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같이 먹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 이제 언약 확정에 먹고 마심에 떡 반죽이 나옵니다. 요즘 전명자 목사님이 빵을 잘 구워가지고 제가 맛있게 지금 인조를 하고 있죠. 언약 확정에 먹고 마심에 반죽하고 속히 고운 가루 새앗을 가져다가 반죽하고 떡을 만들어 하고 이 반죽도 참 뭐 4컵이냐 3컵이냐 이걸 잘 베어버려야 빵이 잘 됩니다. 요즘 아브라함이 예수와와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언약 확정에 먹고 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절대로 그 뿌리를 삼지 못하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생애, 갈대아 울지방에서 이제 떠납니다. 지나갑니다. 통과합니다. 히브리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무조건 예수와를 따를 적에 히브리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언약의 4대 절차를 제가 한번 매칭을 시키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프로포스가 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피의 비준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먹고 마심이 있는 똑같은 약속의 언약 말키세덱 약속의 언약의 4대 절차가 430년 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언약을 받은 그 시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프로션 레클레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까?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십시다. 프로포설이 제일 먼저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430년 후죠.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두고 합니까? 제사장의 특권이 합니까? 제사장의 특권.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프로포즈를 하신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도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430년 후에 그대로 그 절차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내려고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말기제덱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 그 다음에 언약의 피의 비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주어진 그 언약을 프로포사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노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이 한번 체결되면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새로 생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치도 안 되고 영원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피의 비준을 통하여 한 뒤에 먹고 마심이 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뜨거운 날에 갑자기 나타난 예시아와 그 두 천사들 앞에서 먹고 마셨죠. 반죽을 해가지고.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 언약 확정을 먹고 마시면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가장 그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부분이 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이것이 안 됩니다. 못 떼어놓고 다행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꾸 열으려고 하는데 민주당 이 가바나하고 이 시장들은 막 폐쇄합니다. 막 문을 닫아라 꼼짝 못해 하고 심지어는요 저 캘리포니아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 캘리포니아 가버넌과 이스라엘 시장을 수했어요. 교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듣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비상책이라도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헌법으로 위배된다. 그것을 닫는 것을 설퇴하라. 막 이런 싸움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심이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정하시고 난 뒤에 얼굴을 봐야 됩니다. 먹고 마실 적에. 성경에 보면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에 상대방이 누군가 잘하라. 얼굴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냐시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수께서 해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최후의 만찬. 먹고 마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것이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맨 마지막 네 번째 절차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광의 나라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혼인잔치를 갖겠고 그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있을 때 먹고 마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피의 비준에 먹고 마심이 반드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주님을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며 먹고 마심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단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요. 창세기 12장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은 조건부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그 맹세를 하실 적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맹세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기는 것을 조건부로 담은 게 창세기 15장의 조건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레클레카는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이다. 셀프 커버넌트.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하실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야훼께서 내 아도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내 주란 말은 원래가 야훼께서 내 야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70인 역은 셉토정은 야훼 나옵니다. 그런데 내 주 아도나이로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 주란 말은 사라가 아브라함한테도 내 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든 자가 또 직장에서 일할 적에 그 창업주에게 보는 사주라고 사주. 그 주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도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하웨란 말은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벌써 그걸 알고 야훼께서 내 야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야훼께서 내 아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꿔버려. 이 중요한 내용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아도나이는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또 히브리서 5장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은 피의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하여 창세기 15장의 그 피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더 정리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언제 예수와께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이 이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예수와께서 아직도 50세도 못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내 집을 떠나라 레클레카 하신 분이 예수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피의 비준하신 분도 예수합니다. 그러면 내 절차가 출애굽 19장에 나와 있는 언약을 주신 분부터 예수와 하마샤. 그래서 우리가 로얄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에 되어야 되리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조건부적인 언약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가를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냐. 그래서 이 구절 자체는 아브라함과 맺은 조건부적인 언약인 창세기 15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은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나오죠. 기업 물을 자가 탄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살렘 왕 말키제덱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것이 왜 하필이면은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언약과 창세기 15장 조건부 언약 그 사이에 14장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는 로얄 토라, 왕실 토라, 말키제덱 언약을 바탕으로 한 토라,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의 시스템이 아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레클레카 신앙의 영적 여행이 시작되는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레클레카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난 살렘 왕에 그것을 받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다섯 왕과 네 왕이 싸워가지고 거기서 얻은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구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싸운 전쟁에서 모든 노획물의 10분의 1을 말키제덱에 받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시편 2편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레클레카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인용을 해봅니다. 창세기 14장의 세상의君왕들이 야훼 하나님과 말키제덱을 대적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편 2편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커버한 레클레카와 연결을 해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대대로 물려오던 말키제덱의 라인을 우리들부터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정에, 이 환경에 시편 테힐림 2편 4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찌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아브라함 아코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엠베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자유스럽게 미국의 시민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나라밖에 라는 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니 왕권 제사장권을 통하여 시편 2편 9절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노라. 야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왕들이 그를 대적하고 기름 부어 받은 자를 대적했지만 사람들을 통하여 정치 제도를 통하여 신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꺾으려 하고 공격하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들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말기제덱 시스템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110편은 이제 종말에 이루게 될 일,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적들을 이기고 쳐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노하시는 날에 이 세상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영광의 그날 예수와 하마시아과 결혼하고 또 혼인잔치를 하고 말기제덱 왕국에서 주님과 거하게 될 그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렉레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언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보게 됩니다. 말기제덱 왕이신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왕권, 땅, 말기시라인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 종말에 열방의 왕들을 쳐서 예수와께서 그들을 다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닉 말기제덱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렉레카를 통하여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사람들의 큰 복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렉레카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 생활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지방으로부터 렉레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그 땅을 통과하여 히브리 사람이 되어서 그의 후손을 통한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말기제덱 왕국의 또 제사장 되는 왕국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그 책임을 약속하는 이 언약의 기초를 오늘 렉레카를 통하여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과 창세기 15장의 무조건적인 이 조건부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약속된 이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고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참 길이요 이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을 통하여 영광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신랑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우리를 예수와의 왕국의 나라에 참여시키며 또 그때까지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영광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 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심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